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새벽 예배 5번, 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목장 모임,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개업 예배, 또 뭐 장례 예배도 있고 돌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대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 가운데 하나가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예배학에서 이 예배란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식을 통해 죄인된 인간을 만나주는 것이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자세는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식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참된 예배가 일상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처럼 의식을 갖추고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성공적이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하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소홀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디선가 무엇인가가 무너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한결같이 쓰여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지금 무너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성공적이어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번 한 주간도 멋지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참된 예배자의 삶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여기에서 치욕은 경멸과 조롱으로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그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한 방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은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흉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고 여러분이 져야 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치욕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의 삶은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좀 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예수 좀 믿고 좀 출세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좀 명성을 얻고 싶은데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멋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요, 있지요. 여기는 김 목사도 한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싶은 게 있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었어, 야, 김 목사 목회 잘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또 성막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인지하고 있는데,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불을 지피지요. 그러면 이 고기가 타면서 냄새와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짐승을 잡은 그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속죄일은 좀 달라요.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기는 진 밖에서 태웁니다. 왜 진 밖에서 태울까요? 그것은 그 더러운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았잖아요. 고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장도 있잖아요. 오물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이 거룩한 성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진 밖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마치
이 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유대 사회의 규례는 주인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 안을, 그 땅을 더럽히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을 성문 밖에서 죽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주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기 자신을 더러운 곳에 내어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것은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떻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뒤따라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수치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욕의 십자가를 지신 희생과 헌신이 있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참된 희생과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코로나 시간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 대형 교회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쉬고 수요 예배를 쉬고 금요 성령 집회를 쉬고 심지어 주일 예배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사를 향하여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정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행정명령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청에서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점검 나갑니다. 저는 시청에 전화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예배를 점검합니까? 방문으로 바꿔주셔서 다시 문자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화 끊습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몇 월 며칠 몇 시쯤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럼 또 전화합니다.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마다 무단으로 공무원들이 출입할 때에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볼까요? 지금 교회가 30대, 40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식탁의 교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도 외주, 휴사해주고 식당의 봉사도 외주를 줘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성남 분당에서 목사 장로님이 350명 이상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식사를 다 섬겼습니다. 올해 와서 서울 지역 노예협의회 제가 임원이 됐는데 여러분 한 70여 명의 여러분 그 손님들을 뷔페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손님들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최근에는 또 열선내, 제가 이사로 있는 이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그 열선내에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한 40여 명이요. 그것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모든 분들이 교회 올라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깨끗한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 훈련받아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신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삶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찬송의 제사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찬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이 그러므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가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보혈을 쏟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이 팝송과 락과 이 대중가요를 제가 연구해서 지금도 제가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걱정 근심을 여러분 떠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이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노래방 간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이 가는 것은 제가 뭐라고 못해요. 왜? 개인의 사생활이니까. 그런데 높은산 샘물교회라는 이름으로 2사람 3사람이 노래방 갔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 보세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리고 죽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락 씨인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죽었어요. 사회 친미, 죽음을 찬미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잠깐 우리의 말초 신경은 자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갈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조사해 봐야 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짜자 궁짜. 혹시 그런 노래를 듣고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삶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쓴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송으로 증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예배자의 삶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 선행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나눔은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찬송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행과 나눔으로 실천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와 헌금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참된 예배자의 삶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성이 뭡니까? 훈련과 나눔으로 치유되어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나눔은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나눔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으므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으므로 양주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덕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마을에 마을버스가 오르고 내리거든요. 예전에는 이 마을버스가요, 우리 예전에 여기 버스 정류해놨던 그곳에서 이제 차를 돌려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 마을버스가요, 우리가 이 버스 부스 만들어 놓은 그곳에 정차해가지고 2, 3분 기다렸다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정류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출근할 때, 또 교회 머무를 때 여기 청담마을에 사시는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땅바닥에서 일어나는데 힘들게 일어나요. 하나님, 왜 제가 저 광경을 봐야 됩니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저 땅바닥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그래서 유심히 그곳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이 마을 주민들에게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제가 18년 동안 키워놓은 나무 잘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여러분께 여쭤봤죠. 저 나무를 잘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99%는 다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잘라서 마을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재벽 장로님, 우리 조성철 집사님, 우리 김성근 집사님, 오성환 집사님 헌신으로 저 마을버스 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돈도 돈이지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시간을 쪼개서 저를 그럴싸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버스를 타십니다.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주년이 되어서 2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0주년 뭘 만들어야 돼요? 사진첩을 만듭니다. 책자를 만듭니다. 20년 동안 사진 찍었던 거 사진첩 만들고 뭐 기록을 남기죠. 그리고 기념품 만듭니다. 그리고 뭐예요?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우리만 배불리 먹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20주년의 행사입니다. 기획을 세우다가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획하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이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는 마을 회관이 없으니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로 세로 3m, 9m를 사서 여러분 겉에는 사이딩으로 다 꾸미고 안에는 편백나무로 돌리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여러분 전기 판넬을 설치하고 여러분 냉장고까지 여러분 비치해 놓고 1,6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쉼터를 20주년 기념으로 저희들이 드렸어요. 이게 뭘까요? 나눔입니다. 실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눈이 온다. 그러면 성도들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이 길과 이 골목을 눈을 치워드립시다. 왜요?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청담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인데 우리는 한 달 당겨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저와 여러분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청담마을의 주민들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다움이 뭘까요? 교회의 다움이 뭐예요? 나눔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찬 나눔을 하고 집고쳐주기를 하고 장학금을 제공하고 여러분 이렇게 버스 부스를 만들고 쉼터를 여러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11조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 사랑의 나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눔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된 예배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관에는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병원비가 없으면 여러분 40%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교회 정관에 여러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한 2번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예쁜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분이? 제 수준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 동업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동업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할지라도 동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보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 예쁜 두 사람이 제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인테리어가 끝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주세요. 제가 아니 동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어요? 근데 예쁜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했냐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왜 했습니까? 본인들이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도록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두 분의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목사님 목회할 때 목사님 개인 돈 쓰지 마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만월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랑을 받는 목사가 있을까요? 제가 노회장일 때 마지막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동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 당신이 어떻게 목회하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 답은 뭐라고 했을까요? 잘생기면 되는 거야.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거룩한 부담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따로 통장을 만들고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과 여러분 선교지로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만 원씩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보낼 때마다 또 주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120 몇만 원이 있어요. 이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그 교회로 그 물질을 흘러보내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흘려보내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선행과 나눔의 제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밥퍼 나눔,
반찬 나눔, 집 고쳐주기, 장학금 수여, 병원비 지원 등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는 선행과 나눔으로 증명되어야 그게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선행과 나눔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나눔과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어떻게 찬송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신나는 음악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선행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럼 우리는 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게 사신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파라클로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을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예배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찬송의 제사는 물론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 여러분, 선행과 나눔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나눔과 선행의 삶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여러분의 일터공동체, 여러분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 직장과 모든 곳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